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수요일인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김포에 있는 유니티 수영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는 가운데 매년 이 수련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청소년교회 예배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우리 윤우야, 우리가 수련회에 가야 하는 이유 뭐죠? 아멘.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서연아, 우리가 수련회 가야 하는 이유 뭐라고 했죠? 아멘. 네, 저희가 이번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사실 매년 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자라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70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심판으로 인해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눈을 돌리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발 속히 오셔서 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을 믿고 자신도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은 고난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진정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또 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나요? 살아있으신가요? 혹시 바쁜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지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일, 가족 또는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등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무언가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로 이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하기도 했고 자신의 고통을 눈물로 쏟아내며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린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어릴 적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찾고 구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만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3일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엄마와 숨바꼭질을 할 때와 비슷합니다. 엄마는 아이 몰래 숨어서 아이가 자신을 찾도록 기다립니다.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잠시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엄마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을 찾고 부를 때 나타나 아이를 꼭 안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웃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끝까지 엄마를 찾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엄마는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기도로, 말씀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이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인 사람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왕은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여서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한치의 상처 없이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과 계획, 감정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시작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